우리 삶에서 포기해도 되는 것이 있고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 이 선한 일 행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첫 번째로 포기할 수 없는 사명, 가족 구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생나합입니다.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는 직업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구원의 비밀을 알아. 이 여리고성이 조금 있으면 멸망한다는 걸 알아.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나와 나의 가족이 구원받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이 사람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 편에 서나, 내가 이 사람들하고 내가 생명 걸고 이들을 지켜줌으로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목숨 걸고 잘 숨겨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 들키지 않게 갈 수 있도록 길까지 안내했어요. 그러면서 그날이 올 때 우리 가족, 나한테 속한 자들 다 구원한다고, 다 살려준다고 약속해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기생나합입니까? 누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 가족 구원하기가 쉽냐고. 오란다고 오냐고. 나는 비밀을 알아서 말하지만 그들은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구원의 도리를 다 깨닫고 예수 믿습니까?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모르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왜 내가 예수 믿으는데 믿습니까? 나한테 선을 행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야. 이 세상 건 다 썩어져.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않은 기생나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 구원.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탕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아버지 곁에 같이 있어. 구원 받았어. 그런데 하나들이 아버지 싫다고 나갔어. 그리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만 해.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식들이 구원받지 말든 나는 돈 많으니까 괜찮아? 나는 지금 병 없으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려요. 안 온다고 하나님이 포기합니까? 아니, 기다려. 언제 올란지 몰라. 그래도 그 아들을 포기 안 해. 이 아버지 천국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 놔두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어. 세 번째로 포기할 수 없는 사명, 남편 구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줘야 되는데 서로 상처 주고 쌍을 느끼는 대상이 남편이야. 이런 남편을 둔 여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목회자 사모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징그러운 남편이 목사님이 되는 바람에. 오늘 이 시간에 그 남편 이재철 목사의 회심의 간증 이야기를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아마도 제 처는 제가 믿음 좋은 집사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매일 술 취해서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빨리 들어가면, 여기도 다 그런 경험이 있는 남자분들 계시죠? 빨리 들어가면 누구하고 빨리 들어가요? 술 친구들 데리고 가는 거죠. 제 처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괜히 객기를 한 번씩 부리고 싶으면 제 처를 술집으로 오게 해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단 한 번도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처는 본래 하나님께서 저런 성품을 내려주셔서 저렇게 매사에 그저 착하게 사는가 보다, 그러고 감사했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도 제가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고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날 우연히 제가 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저희 집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힌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꼭 벨을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벨을 눌러야 제 처가 깨서 저녁 밥상을 차려주거든요. 저는 술집에서 아무리 술안주를 많이 먹어도 밥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왔습니다. 늘 새벽 1시든 2시든 벨을 눌렀습니다. 근데 그날 우연히 주머니에 아파트 열쇠가 잡혀서 왠지 오늘 내가 한번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볼까? 술 취한 김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도 캄캄하고 어머니 방도 캄캄하고 저희 부부 방으로 들어갔더니 천정에 불은 다 꺼지고 방바닥에 조그만 스탠드가 켜져 있는데 저 처가 저를 기다리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노트가 이렇게 물이 흘러서 얼룩이 이렇게 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처하고 결혼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지금도 제 처 서랍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왠지 제 처가 머리맡에 놓아둔 뭔가 이렇게 얼룩이 져 있는 그 노트에 글이 뭔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제 처는 제가 그날 새벽에 그 글을 읽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6년이 지나서 제가 나의 고백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주님에 사로잡혀서 바뀌어질 수 있었는지를 제가 고백으로 쓰면서 6년 전에 제가 그 새벽에 읽었던 그 일기장 내용을 제가 기억해서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고 비로소 알았죠. 제가 어떤 계기로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쿵쿵 울리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은 성경에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처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아가펜 프로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제 아내의 이 글을 다시 볼 때 제 아내에게 자기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 주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한테 주신 남편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 그 소명의 삶이 허랑방탕하던 남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도 남미에 가도 크리스찬들의 집에 가면 제 책이 한두 권 있는 걸 발견합니다. 지구 반대편입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난 다음에 집회를 할 때 제 처가 저를 위해서 따라오지만 그 이전에는 해외 집회를 가도 저 혼자 다녔습니다. 제 처는 저하고 결혼해서 이촌동에 잠시 살다가 33년 동안 합정동에서 살면서 합정동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주님의 부르심에 매일 순종하는 소명의 삶을 살고 그로 인해서 남편이 바뀌었을 때 그 소명의 삶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구에겐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요. 사람들은 땅끝을 지리적으로 먼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갈릴레오 이전의 주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땅끝은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이곳이 땅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입니다. 아내는 저를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선교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상의 소명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변화된 남편을 통해서 땅끝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을 변화시켰던 그 사모님의 기도와 그 인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 포기하지 마옵소서.